바로 그 만들어서 섬기는 자나 우상이나 바로 셈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아니요, 우상과 같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인류의 시간표의 시작점을 말하는 바로 만들어진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안에, 그분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분은 우리 모든 만물의 머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이름이 여호와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살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사람으로는 능하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죽은 사람도 썩은 사람도 사람으로 만듭니다. 새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길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왜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안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신앙을 갖고 타락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을. 귀신들도 무서워 벌벌 떠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불신앙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네 가지, 물론 더 많이 있지만은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창조자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잠언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분초마다 살피시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365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요. 주님께서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냥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그냥 똥이나 싸고 밥을 먹고 똥 싸는 기계 짐승처럼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이라면 짐승도 새끼를 낳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옷, 내 사업, 내 직장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미래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미래가 없는데.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연히 신학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의 공부를 할 때에 가장 방대한 신학이 있어요. 신학 가운데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가 방대한데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 뭐 신론, 또 창조론, 또 인간론, 또 범죄론, 또 쭉 그리스도론 뭐 쫙 나와요. 그게 쭉 종말론까지. 그 전체가 방대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제일 첫 머리, 조직신학의 제일 첫머리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제일 앞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뭐라고? 심각하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뭐냐?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주일 예배가 주일이 시작이 월요일 날부터 시작이 한 것이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새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천대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일주일의 시작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다. 그 말이에요. 시작점이.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첫머리다가 됐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첫머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처음에가 뭐예요? 사람의 근본이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 했어요. 사람의 근본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되는 그는 탈선된 사람입니다. 탈선돼서 탈선. 그래서 내 업의 시작입니다. 업의 시작.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바로 출근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모든 삶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른쪽이라는 건 힘을 말합니다. 힘,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해서 뭐랍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는 두 번째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열심히 노력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갈 건데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고하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 의지하고 부모님 안에서 부모의 그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으면은 그 자녀는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자기가 노력해야 돼. 자기가 품팔이를 하고 자기가
발품팔이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고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 막 열심히 해. 그런데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혼돈이란 말은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됐다. 그 말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뒤죽박죽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뒷과죠. 그리고 공허, 마음이 허해, 공허해. 그리고 뭔가가 조금 있어 우울해. 그리고 답답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흑암에 끼어 있어. 흑암에 덮여 있어. 흑암에 잡혀 있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무엇인가 쉬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알죠? 엄마요. 이 세상에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의식하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부르는 이름이 엄마, 아빠. 단어가 쉬워서 엄마, 아빠 그렇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그 안에서 삶의 시작이 돼야 되고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잠언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잠언서 8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대저 나를 얻는 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얻는 자예요. 여호와과 임만을 자, 여호와가 완네스가 되어진 자, 여호와하고 위드가 되어진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장, 성경 제일 앞에 첫 장, 첫 구절에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앞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창조자요, 전능자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그분이 스스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벌벌벌 떨어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가에 가다가 종이도 마음대로 밟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 종이, 길가에 있는 그 종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써졌을까봐 만약에 그 종이를 내가 밟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이 그걸 밟을까봐 종이를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신학의 첫머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 내용이 하나님 얘기. 두 번째는 사람 얘기. 딱 두 가지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지만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주고 언어를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체 얘기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다르게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저 길가에 가다 보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나 개미나 어떤 미생물보다도 더 늦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또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다 만들고 구성을 해놨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가 나에 대해 자상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자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게 다 해놨다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땅속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고 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나무들을 심어서 이 땅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숨쉬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산소세 냅니까? 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철따라 계속 비를 주시고 눈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산에다가 해서 다 물을 걸러서 좋은 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도록 해요. 국가가 저수지로 만들어서 물세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세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다 네 맘대로 해라.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16절은 자유의지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데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 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어디요? 언약 안에 담겨 있어요. 언약 안에. 마지막으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5가지 오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에게만 이 5가지 복을 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누구신가? 바로 이 땅에 우리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하고 한 주간 최고의 이 말씀 언약 안에서 축복 누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의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바르게 시작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충만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 안에서 받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 복을 줬던 것처럼 그 복을 주시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